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을 통해서 여러분과 더욱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의 특징은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의 내용보다 매우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천사가 부는 나팔은 매우 급하게 그리고 단순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그 천사가 부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더욱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 나팔을 불자 요한이 보게 된 것은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별 하나였습니다. 그 별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별이라는 말은 타락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위임받은 존재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심판을 집행한다는 의미입니다. 첫 번째 천사부터 네 번째 천사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맨 처음에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인간으로 인한 인간끼리의 전쟁, 그리고 자연재해, 이제는 영적인 존재가 나타나 심판하는 내용들을 바라보면서 점점 심판의 내용이 확장되고 넓은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공격하시는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무저갱은 바닥이 없는 구렁텅이를 의미합니다. 성경은 짐승과 사탄이 한시적으로 갇혀 있는 곳을 무저갱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저갱 안에 악한 세력들이 갇혀 있는데 그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하늘에서 받아서 별이 무저갱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거대한 용광로에서 나는 듯한 열기가 무저갱에서 올라왔고 해와 공기와 무저갱의 연기로 인해 어두워졌습니다. 연기가 올라와 어두워지고 빛이 사라집니다. 무저갱에서 나오는 존재들이 무섭게 심판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내용을 살펴보면 무저갱에서 나온 존재가 무서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을 묘사하는 내용은 매우 무섭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 무저갱에 갇혀 있던 이 존재들, 무저갱에 이들을 누가 가두었습니까? 갇혀 있던 이들을 누가 열고 풀어주었습니까? 열쇠를 받은 존재가 내려와 열었습니다. 아무리 무섭고 강한 존재라고 하더라도 무저갱을 뚫고 나와서 자신들의 마음대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나올 수 있고 하나님의 통제 안에서 심판이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그리고 그 연기 속에서 메뚜기들이 땅으로 나오니 땅의 전갈들이 권세를 가진 것처럼 메뚜기들에게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갈은 독이 있습니다. 매우 고통스럽게 만드는 독입니다. 즉, 메뚜기가 그와 같은 권세를 받고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할 권세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메뚜기들이 공격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4절을 보면 메뚜기들은 땅의 풀이나 각종 푸른 것이나 각종 나무는 해치지 말고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은 사람들만 해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매우 독특한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메뚜기들은 풀을 먹는 것이 당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격의 대상을 분명하게 정해 주십니다.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은 사람들만 해쳐라. 그러나 죽이지는 말고 5달 동안 괴롭히기만 하라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 괴롭힘이
전갈이 사람을 쏘아 괴롭히는 것과 같았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갈들이 권세를 가진 것처럼 그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전갈이 사람을 쏘아서 괴롭히는 것처럼 메뚜기들도 그렇게 괴롭히라는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더 높은 존재의 명령을 지금 따르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에 괴롭히라는 것은 마음을 살펴볼 기회를 주라는 의미입니다. 고통 가운데, 심판 가운데 스스로의 마음을 돌아보아 회개할 수 있도록 그와 같은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일까요? 6절을 보면 그 기간 동안 사람들은 죽음을 구해도 결코 그것을 얻을 수 없고 죽기를 갈망해도 죽음이 그들에게서 달아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죽는 것보다 살아있는 것이 더 괴롭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그 이상의 고통을 이들이 돌려받게 될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위를 주먹으로 치면 어떻게 될까요? 고통이 나에게 임하게 됩니다. 바위가 주먹을 때린 것이 아닙니다. 내가 때린 그 결과가 나에게 고통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주님은 반석이십니다. 반석이신 주님, 그리고 그분의 자녀들을 괴롭힌 결과가 이제는 그들에게 다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죽는 것도 허락이 안 되고 차라리 죽여달라고 할 정도의 고통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음도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죽음도 하나님의 권한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을 괴롭히는 메뚜기들의 모습이 7절부터 10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메뚜기들은 매우 무섭게 생겼습니다. 우리는 메뚜기들을 우습게 생각할 수 있지만 메뚜기 무리는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요엘서에서 나오는 재앙의 상징이었고 또한 성경 여러 곳에서 메뚜기는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이었습니다. 메뚜기는 하루에 자기 몸의 2배, 3배의 무게만큼 작물을 먹는 곤충입니다. 이 메뚜기가 엄청나게 번식해서 모든 것을 먹었습니다. 어떠한 자료에 따르면 메뚜기 떼 1톤이 사람 2,500명분의 식량을 하루 동안 먹어치운다고 합니다. 그 메뚜기가 수십조 마리로 번식하여서 하늘을 뒤덮을 때에 공포는 중동 지방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말할 수 없는 것이었던 것이죠. 그 하늘을 덮는 메뚜기가 사막에 농사 지은 것을 먹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 메뚜기는 중동 사람들에게 있어서 친숙하기도 하고 두려운 존재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두바이가 아랍어로 메뚜기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와 같은 메뚜기들이 무서운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존재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지 않습니다. 무저갱의 사자를 자기들의 왕으로 삼고 있었는데 그 이름은 히브리 말로는 아바돈이고 그리스 말로는 아볼루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바돈, 아볼루온이라는 말의 의미는 파괴, 파괴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존재인지는 모르지만 악한 세력, 파괴자를 왕으로 모시는 이들이 나타나서 모든 것들을 파괴한다는 내용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파괴의 왕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 그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무저갱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말 같고 금관 같고 모든 것이 무엇 같은 이라는 표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진짜가 아닙니다. 무엇 같은 입니다. 진짜 왕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아볼론, 즉 파괴왕을 섬기고 있습니다. 진짜 왕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이들은 심판의 도구로만 쓰임받을 뿐이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무섭고 끔찍한 심판이 휩쓸고 지나갑니다. 그러나 끝이 아닙니다. 아직 두 가지 재앙이 더 닥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일들을 바라보며 요한은 무섭고 두려우면서 또 한편으로는 기쁩니다. 인 맞지 않은 자들에게 임하는 재앙이었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악한 세력, 무저갱에 있던 존재들이 심판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그들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은 인 맞지 않은 자들을, 이 도구들을 사용해서 공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모두 사랑의 하나님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옆집 아저씨로 오해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수준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경우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파괴의 왕보다 더 높은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존재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통제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욥을 공격한 악의 세력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불가능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상황과 환경을 알고 계시고 통제하고 보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저희가 준비하며 오늘 하루를 보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묵상하고 두려운 세력들까지도 주님께서 통제하시며 인 맞지 않은 사람들을 공격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정의와 공의가 넘쳐나게 하시고 억울하게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없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